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이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뭐죠? 아쿠아 랜드, 아쿠아 월드 그런 데 가면 뭐 여러 이제 놀이기구들이 있지만 혹시 그거 아시나요? 그거 그 이렇게 얼굴 모양으로 돼 있고 그 얼굴 안으로 머리 안으로 이렇게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좀 어느 정도 차면 종이 울려요. 땡땡땡땡땡 물 떨어진다고. 그리고 다 차면 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런 거 한번 보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보셔서. 제가 그 놀이기구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디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그 기구 앞에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냐면 그 물이 왈칵 쏟아질 때 그 물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그 자리. 그래서 물을 한번 이렇게 탁 맞고 싶은 거죠. 그 물로 한 대 맞는 거죠. 물폭포를 맞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애들도 서 있고 어른들도 서 있고. 그래서 그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서봤습니다. 서봤는데 땡땡땡땡땡땡 종이 울리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곧 쏟아진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확 쏟아지는데 그 물을 이렇게 정면으로 봤는데 와, 뭐 그냥 엄청난 수압이더라고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는 영적인 땡땡땡땡 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이명 증상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영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설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좀 설렘이 좀 있으세요? 그 설렘이 교회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생길까요?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누구 좋아합니까? 배우. 그런 사람 얼굴로 바뀌면 설렘이 좀 생길까요? 그렇게 해서 설렘이 생긴다면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설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찬양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설렘, 기대가 없으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밥 먹으러 가도 그 밥집이 맛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요즘에 정 목사님이랑 금요일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설레요, 설레. 제가 설레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설레요. 저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이제 시절로 접어들었거든요, 저는. 근데 목사님이 막 설레요. 목사님, 저는 오늘 그것을 꼭 먹고야 말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식욕이 생기더라고요. 식욕이.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는, 주님의 몸된 지체, 이 공동체의 분위기는 여러분 한 사람의 설렘이 공동체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목사가 설레는 건 당연하다고 여겨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목자장 되시죠. 목자장.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잠깐 양들을 칠 수 있는 그 대리의 목자의 직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양들이 같이 가는데 목자가 앞장서서 가고, 목자가 즐거워하고, 목자가 좋아하는 거 목자니까 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양들 중에 한 양이 막 설레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매하게 물어보겠죠. 너 왜 그래? 그때 영향력을 받는 거죠. 서로 영향.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감당하지 못할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것을 믿는데, 그 설렘이 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지 기대가 되고, 기도의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라는 눈빛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다 그런 눈빛이에요. 다 그런 눈빛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교회는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은혜가 충만해질 것 같고, 기쁨이 넘칠 것 같고, 하나님의 감당 못할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설렘, 하나님 저에게 설렘을 주십시오, 기대감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느헤미야서 이제 2장을 보게 되는데, 어제 우리가 1장을 통독을 했죠. 오늘은 2장을 통독을 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땅으로 세 번째, 3차 포로 귀환한 그 무리들의 대표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1차 포로 귀환은 이제 바벨론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라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때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무리를 이끌고 갔어요. 이게 1차 포로 귀환이었어요.
그렇게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기초 공사를 놓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방해를 받아 16년 지체가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공사가 재개되어서 3년 만에 4년 만에 짓게 됩니다. 완공을 하게 돼요.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후에 2차 포로기한이 일어나는데 누가 그때는 지도자로 앞장서서 나아가냐?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그 무리를 이끌고 나갑니다. 나가지고 뭐래요? 성전은 지어졌는데 예전에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말씀이 무너지고 영이 무너져 버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예배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영적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요? 에스라가. 그 일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에스라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나요? 정결 운동, 성결 운동으로 매듭이 지어지잖아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영적 부흥의 운동이 삶의 결실로 정확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나고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기한, 마지막 포로기한을 하는 거예요. 가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나? 오늘 성경 말씀에 봤더니 예루살렘 성, 그 성과, 성전은 지어졌는데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 무너져 있고 불타고 있고 성문이 회파되어 있고 그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 그리고 93년이 지난 약 16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서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한 번도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한, 남아있는 자들을 향한 그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통해요. 여러분, 그럼 이 장면에서 느헤미야는 정신병자입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그는 그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 그리고 그 성, 그 성벽이 무너짐, 그리고 그 땅에서 능욕을 받고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동족들에 대한 애달픈 마음이, 가슴 아픔이 그에게는 있었을까? 여러분, 그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고 그 뜻을 알고자 애쓰고 잘 모르지만 묵상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큐티 책을 사가지고 큐티를 집필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을 알아가며 아, 이런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한번 이렇게 적용해 봐야겠다라고, 나는 모르겠는데요, 나는 처음 보는데요, 그러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보고 물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움을 청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경상도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을 때 산불이 나잖아요. 근데 고향이 그곳인 사람, 혹시 부모님이, 친인척들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와 그 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떻습니까? 감정이 어떻습니까? 자세가 어떻습니까?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두느냐에 대한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말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10년에 한 번씩 그러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죠, 자녀에게.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잠깐 헤아릴 때가 있어. 그렇죠? 그럴 때 어떠세요? 아직 10년이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어떠세요? 기특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런 놈이 어디서 태어난 거지?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게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너 뭐 갖고 싶냐? 근데 그때 또 아니 나 뭐 갖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야, 네 마음대로 써. 아니 저 이런 걸 바래서 한 거 아니라니까요. 야, 책상 바꿔줄게. 뭐가 필요하니 너? 이상하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에게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그가 하나님이 미치고 팔짝 뛸 일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읽진 않았습니다. 1장 11절인데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왕 앞에서겠죠,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황폐해진 소식을 듣고요, 가서 내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그 무너진 성벽을 짓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형통하는 길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면 개고생이에요. 수상궁 느헤미야가 있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300km가 떨어져 있어요. 가는 데만도 한 달이 걸려요. 가서 개고생할 게 너무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곳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싶습니다. 그게 힘든 일인 줄 압니다.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압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지하고 성벽을 짓는 것 너무너무 고단한 일인 줄 압니다. 이 일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자리에 주십시오. 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게 형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백성을 향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웠던 영광의 성을 회복시켜보고 싶습니다. 불이 탔다는데요, 다 쓰러졌다는데요, 한번 좀 세워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데요. 열방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그러고 있다는데요. 하나님, 제게 형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요. 저도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구하는 형통은 도대체 어떤 거지?
내가 원하는 형통은 도대체 무엇이지? 여러분, 이 기도가 4개월 동안 지속이 돼요. 1장 1절에 보면 기스르월이라고 되어 있고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유대력인데요. 유대력에서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 4개월 동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는 4개월 동안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못하는데 느헤미야는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기도를 4개월 동안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심을 알고 길을 열어주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해주시고 왕 옆에 서게 하죠.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음료를 맡아서 시음하는 자예요. 그래서 최고로 신뢰하는 자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목사님 물 떠놓는 것도 아무한테 안 시키잖아요. 여기다 뭘 탈지 모르니까. 목마르면 일단 마시게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시 왕을 노리는 반역의 세력들이 늘 공존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자, 음료를 맡은 자, 그래서 시음하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먹죠. 내가 먹죠. 먹고 어떻게 해요? 잇입술이나 어디에 독약을 좀 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살고 누군 죽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뭘 해야 되냐면 표정 관리를 해야 돼요. 표정 관리. 독살하려는 마음을 품었으면 근심빛이 돌 것 아닙니까? 떨릴 거 아니에요.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느헤미야한테 너 근심 있어 보이는데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말해요? 두려워해요. 왜요? 죽을까 봐.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한 느헤미야는요 말을 합니다. 이런저런한 상황 때문에 제가 근심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절에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있는데, 이거 원어로 하면 묵도하면 뭐라고 해요? 우리 묵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잠시 눈 감았다 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낮은 자세로 간구했다라는 뜻이에요. 진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왕이 그렇게 묻자 잠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왕 앞에 이렇게 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그러나 만왕의 왕께 그는 기도를 드리고 그 왕에게 대답을 하는 장면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행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의 덕목이 균형이 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은 세우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획도 세우고 기도를 했는데 실행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실행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거룩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실행은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는 맨 마지막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가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일에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리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으로 완성을 짓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실행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뗐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도와주는 세력, 환영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생겨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에너지를 뺏기지 않아요. 그가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셨던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 마음 주셨던 일을 위해 밤에 시차를 돕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들었던 내용이 맞는지, 정말 어디까지 보수를 해야 되는지 철저히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시차를 돌고 와서 때를 기다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나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혼자 그 일을 하지 않고 모든 백성과 함께 그 일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맛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맛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지라. 아멘. 혼자 복 받고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이,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렇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자초지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말하는데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거죠. 그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제 느헤미야 혼자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들 모두가 일어납시다, 건축합시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우리 교회 교회인 성도님들이 감당하게 되고 돌아와야 될 복민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꿉시다. 예수님이 세우신 우리, 영혼을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